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장옥순 권사님 인사가 좀 늦으시기 때문에 기다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인사를 많이 하셔서 명절들 잘 보내셨어요? 네, 또 오는 손님들, 오는 가족들 맞이해야 되고 또 시간이 되면 또 떠나보내야 되고 또 많이 분주하셨을 텐데 오늘 특별히 이 분주한 이 시간 속에서도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제 수요일이라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 사순절 40일 동안 주일을 제외한 평일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 즉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직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하셨거든요. 그 40일 동안의 기도의 과정 속에서 또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순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될지를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사건을 이제 세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이 40일 동안의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될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번 세 가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죠. 첫 번째 시험은 생존의 유혹에 관한 시험이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 생존의 유혹에 관한 시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 다음에 사단이 와서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그것이었잖아요.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말하잖아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너무 배고프니까 지금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임으로써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능력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을 써서 정말 이 배고픈 이 어려운 삶을 이 현실을 헤쳐 나가는 것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어떻게 넘기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 삶을 많이 살아가다 보면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가식 안 하려고 하고 더 건강에 유의해서 음식을 구별해서 또 먹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먹는 것에 집착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는 것에 집착을 한다는 것은 먹는 것에만 우리가 욕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먹는 것도 기본적인 욕망이고, 자고 싶은 것도 기본적인 욕망이거든요. 사람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욕망은 먹는 것도 있고, 또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자는 것도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무엇인가 사고 싶고, 입고 싶고, 무엇인가 또 구매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먹고 자고 누리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욕망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인생 속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먹지 않으면 죽죠. 자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본적인 욕망이 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먹고 싶은 욕망에 대한 욕망을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욕망에 대한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순절은 내 배를 채우는 떡보다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더 소중함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먹고 자는 것이 말씀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본적인 그런 육체적인 삶을 내려놓고 먹어야 할 땐 먹고 자야 될 땐 자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먹고 마시고 자는 것보다 물론 그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번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에 내가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가 더 마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세상에 있는 욕망, 내가 하고 싶은 욕구를 다 내려놓고 내가 더 말씀을 읽고 더 말씀을 의지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에 더 의지하고 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사순절이 되기를 내가 힘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노력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유혹의 사건은 뭘까요? 두 번째 시험은 증명의 유혹이었습니다.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됐을까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뛰어내리라라고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너를 다치지 않도록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단이 준 두 번째의 유혹의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림으로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너를 다치지 않도록 너를 구해 주는 그 결과를 보고서 너를 증명해 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또 사단을 물리쳤을까요?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볼 때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유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연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뭐라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신다면, 이 결과를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단에게 말씀하시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유혹과 그런 잘못된 속삭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는 육의 양식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그런 일들을, 잘못된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을 내 요구에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시간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과정이고 시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에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사순절의 의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나의 뜻대로 이 기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맞추어서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죠. 어떤 시험을 했을까요? 타협의 유혹을 예수님께 이제 드렸습니다. 타협의 유혹을 이제 예수님께 시험했다는 것은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을 시험했냐면, 먹는 것으로도 안 되고 또 너를 증명하라고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유혹해도 예수님이 안 넘어오니까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엎드려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유혹과 시험을 합니다. 두 번도 아니죠. 그저 눈 딱 감고 한 번만 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한 번 숙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줄게라고 사단이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어요? 한 번만 절하면, 한 번만 경배하면, 한 번만 머리 숙이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이 중요하죠. 한 번이 결국은 우리를 더 많은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사단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만일 나에게 엎드려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왜 고지식하게, 왜 우둔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딱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그것이 지름길인데, 그것이 네가 세상의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인데 왜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려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름길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어딘가에 도달하려고 하면 우리가 정도를 걷는 것보다 우리가 좀 빨리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지름길이 있는데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너에게 주는 지름길이 있는데 왜 그 지름길을 놔두고 다른 길로 가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 유혹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기를 원하실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사순절은 지름길이 아니라 바른 길인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가 지름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어떤 라인을 잘 타고 어떤 뭐 백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면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길,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은 지름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야 될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 중에 순한 자녀들은 사춘기를 겪지 않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얘가 사춘기였는지 사춘기가 아닌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아주 온순하게 사춘기를 지날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사춘기를 쉽게 보낸 아이들, 사춘기인지 모른지 반항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잘 지나간 아이들을 보면서 참 잘 커줬다, 사춘기 없이 잘 커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춘기를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사춘기를 좀 겪어야 될 격동의 시간을 잘 거치지 못하고 지나가는 아이들은 언제 사춘기가 오냐면요. 사춘기가 안 오진 않습니다. 그 사춘기가 언제 오냐면 중년의 때에 옵니다. 그러니까 겪어야 될 과정은 인생 속에서 꼭 한 번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사춘기를 안 겪었다라고 해서 이 아이가 사춘기를 안 겪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아이가 성장하고 이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잡고 안정되어졌을 때 어렸을 때 10대에 겪지 않았던 그 사춘기의 과정이 이제 중년기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기에 많이 또 이렇게 잘못된 과정과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건너뛴다고 지름길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겪어야 될 시간과 겪어야 될 연단과 겪어야 될 모든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야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이 기간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단기간의 어떤 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지름길이 아니라 우리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결단의 시간. 즉 다시 말하면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을지라도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잘 걸어감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결단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의 시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이 더 단번에 성장하거나 단번에
성숙되어지지는 않을지라도 하루하루 이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하루하루 짧은 시간이라도 10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우리가 되뇌일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지름길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올바른 십자가의 길을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름길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딜지라도 하루하루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지름길이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곱씹어 보면서 이 기간을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 기도하신 후에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생존의 유혹의 시험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먹는 것에 본능적인 욕구에 집착하기보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더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생존의 유혹에 우리가 생존의 유혹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도 우리가 본능적인 유혹과 욕망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해 보시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능력과 권위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사순절 기간에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 사순절 기간에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이 40일 동안에 새벽 예배 나가고 말씀을 읽는 얼마나 힘들어. 그냥 일주일에 몇 번만 나가, 한 두세 번만 나가.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타협을 하려고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내가 꼭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꼭 지켜낼 수 있고 또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시면 하실수록 세상의 타협과 유혹이 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둬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언제 더 유혹과 시험이 많이 찾아올까요? 더 기도에 힘쓸수록 더 말씀을 의지할수록 더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할수록 더 최선을 다할수록 그럴수록 세상의 타협과 유혹은 우리에게 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세상의 타협과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럴수록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더 찾아오게 될 세상의 타협과 유혹을 우리가 잘 구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그 타협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보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끝으로 사순절 기간에 생존의 유혹과 증명의 유혹과 타협의 유혹을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지혜롭게 잘 넘기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세 가지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지 않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신비한 체험도 할 것이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도 맛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과 권위가 나에게서부터 처음부터 있는 것처럼 느끼지 말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 신비한 체험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유혹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그런 사순절을 보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순절 기간에 좀 더 편하게 살아. 왜 그렇게 사순절을 꼭 지켜야 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라고 하면서 세상은 우리를 더 편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세상은 우리를 사순절과는 멀어지게 하려고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유혹과 많은 종류의 시험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이 세 가지를 품고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고자 마음 먹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용기를 더해주시고 인내를 더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